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어떤 나라들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캐나다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어떤 주 혹은 또 유럽에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에 있는 법인데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그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어떤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쳐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이제 이렇게 통증을 느끼고 막 가슴을 움켜쥐고 뭐 심근경색이 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그냥 뭐 아유 내일도 아닌데 나도 바쁜데 그러고 지나갔을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위험을 처해서 어떤 그 일을 당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나간 사람한테 묻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제 그런 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나오게 된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율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지금 같은 출판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성경을 기록하는 법이 주로 기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존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율법사,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 아니면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많았는데 바로 그런 어떤 율법교사, 율법학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잘 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그 사람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실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긍휼하심의 결과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결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외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들이. 근데 이 사람은 질문하면서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는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해답을 일러주지 않으시고 그 사람한테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제 이 상대에게 다시 질문을 해서 해답을 이끌어내는 이런 어떤 대화 방법을 산파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대에게 말을 던져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해답을 끌어내는 거죠.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질문은 뭡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했느냐? 네가 율법학자가 아니냐? 당신이 율법 전문가가 아니냐? 근데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알 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전문가예요. 신이 났습니다. 그거 내가 잘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 그랬더니 이게 율법입니다.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613가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613가지 중에서 그것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도 참 대답 잘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물었으니까 그 사람 수준에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행하면 된다.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율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지? 그거 행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사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답변해놓고 이번엔 이 사람이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율법은 이게 율법입니다 해놓고 그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을 해놓고 그 답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율법학자에게 이웃이 누군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한 3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건 이제 이 한나절이겠죠. 걸리는 거리인데, 이 내리막길이고 그 길에 중간중간에 험한 어떤 그 곳들이 있어서 강도들이 출몰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이 사람이 가진 걸 몽땅 다 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때려서 거의 다 사형을 헤맬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버려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강도들이.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놔두면 죽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 곁을 누가 지나가냐 하면은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그냥 가버렸어요. 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 자기들 나름대로는 답변할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을 돕다 그 사람이 죽었다, 부정한 것에 자기가 접촉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24반열로 이루어져서 제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 그 사람 돕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아니면 그 사람이 흘린 피가 몸에 묻었다, 이거 부정한 거거든요. 제사 일을 집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위해서 수종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부정하는 것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이나 거의 동급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리는 유대인이다 주장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다 자기들 나라로 노예로 끌고 가고 또 다른 나라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혼혈족이 생긴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혼혈되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의 이방인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이죠. 평소에는. 그런데 누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짐승을 타고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름이 당시 치료제죠.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되겠기에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우고 이제 자기의 숙소로 여관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도 그가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다음 날 아침에 자기는 길을 떠나야 되거든요. 여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여관 주인에게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사람을 돌보다가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을 잘 돌봐줬다는 거죠. 자, 이런 비유를 얘기하고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잘 안 해.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네가 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라. 여러분, 나 외롭습니다. 누가 나의 친구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네가 내 주변에 외로워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친구가 되어줘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아, 난 너무 외로워. 난 너무 이제 마음을 쏟아놓을 사람이 없어. 그래? 그러면 너처럼 외로워하는 사람을 네가 찾아가라. 이게 주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찾아야 될 사람들,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들을 찾아가서 네가 친구가 되어줘라. 네가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도와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을 한 3가지 정도를 좀 한번 추려보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버리시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신학에는 정결법에 대한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어 봐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들이 거룩한 것이고 거기로부터 먼 것들은 속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결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결법 중에 하나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어디 집에 나갔다 들어오면 열심히 손을 씻어야 됩니다. 이게 정결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법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부정한 겁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음식에도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학에 의하면 개고기 먹으면 안 돼요. 뱀탕, 그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먹으면 안 될 음식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거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면요,
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잡아다가 먹었을 거래요. 어쨌든 간에 중간에 좀 얘기를 좀 이게 싱거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들이 됩니다. 시체에.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부정합니다.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동급으로 부정하게 취급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업 가운데서도 이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푸죽간 하는 사람, 가죽을 만지는 무두쟁이, 또 낙타무리꾼, 뭐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직업입니다. 고리대금업자,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 돈 빌려주고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세리, 창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가까이해서 그 유대인을 구해주고 생명을 살려준 겁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장벽을 우리 주님께서는 깨버리신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어떤 우리의 이제 인간이고 그렇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 흑백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주님께서는 깨버리신 것입니다. 남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양성평등을 지향합니다. 우리 헌법이에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남성과 여성이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헌법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구를 이제 그 양성뿐만 아니라 성이 여러 개 있답니다. 제3의 성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성전환한 남자, 성전환한 여자, 혹은 또 어떤 경우에는 하여간 별 성이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젠더 갈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니까 양성평등 정신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양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그 장벽들, 불필요한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접촉해서는 안 되는 환자들을 접촉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유대인들 신학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접촉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를 만지셨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거룩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벽을 깨버리시고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장벽을 깨버리시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교훈이 사마리아인의 교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비유의 목적은 율법의 원래의 정신은 금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율법의 근원 정신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안 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율법에 예속된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원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화이트 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 박하, 회향, 근채, 조그마한 채소들을 말합니다. 그것까지 다 11조로 계산해서 드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마한 것에 11조는 드리는데 정말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긍휼과 정의 그들의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이를 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이 유대인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마음이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여러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자주 드리거든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하게 보아주십시오. 긍휼의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남을 불쌍하게 여겨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그래,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남을 불쌍히 여겨라. 이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비록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데 저 사람이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일단 죽어가는 사람은 일단 살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사람의 질문이 그렇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는데 네가 이웃이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겠습니까? 내 참 너무 외롭습니다. 너 그렇게 외롭니? 네가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없다, 나는 외롭다 외치는 것이 현대인들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맑고 이제 고든 그런 친구와의 우정을 질환지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초하고 풀 이름이에요. 난초하고는 향기가 나는 풀입니다. 근데 지초와 난초가 굉장히 잘 어울린대요. 그래서 아주 어울리는 친구들 간의 이 교제를 질환지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질환지교를 꿈꾸며 그런 책도 써내고 그런 시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여류 시인이죠. 유한진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 한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참 이제 이 아름다운 시예요.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을 마음 놓고 열어볼 수도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염려하지 않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 연애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호련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네, 참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는 참 이제 아름다운 시인데, 내가 이런 시를 쭉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정말 우정을 그리워하는구나.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이런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또 이제 나의 웃어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웃음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롭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서 친구가 되어주라. 이것이 주님의 교훈의 의미입니다.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위로해주고 먼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죄인을 향해 찾아가서 죄인을 담고 내가 죄인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친구가 되어주라. 친구가 되어주라. 누가 강도 만든 자의 이웃이냐?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좋은 이웃이 되어주어라. 좋은 친구와 함께 세상을 살고 싶으니 그래, 그러면 네가 그런 친구가 되면 되는 거야. 이 한 주간도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미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손 내밀어 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들을